다 찾으셨습니까? 시간을 좀 더 드릴까요? 디도서 몇 페이지죠? 349. 네. 디도서 3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뭐가?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뭐에? 349. 무엇에 상속자가 되게 하실까요? 자, 그렇다면 잘 모른다면 우리 서열의 문답 29문 주보를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제를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까? 그리스도의 그 구속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여 주시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여기서 어려운 말이 두 가지 나오죠. 효력 있는, 그 다음에 구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효력 있다는 말은 강력하다 이 말입니다. 효과 있게 이 말입니다. 효과 있게. 어떤 효과를 받을 수 있는가 이 말이고요. 구속이라는 것은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나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예수님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 구속하는 겁니다. 구속이 아닙니다. 구속.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지 뭐. 예수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잖아요. 그죠?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우린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죠. 그리고 뭘 얻게 되죠? 구원받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린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린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그렇다고 맨날 죄만 짓고 그런 생각만 하고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죠. 죄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은 죄 용서받은 의인이라는 사실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죠? 로마서 6장은 뭘 알려줍니까? 죄 짓지 마라 라는 걸 알려주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알려주잖아요. 진짜 죄인이라는 걸 내가 알아야 이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죄가 어떤 것이라고 알려주죠? 로마서 6장은 사망이다. 따라합시다. 사망.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고 사는 것 자체가 죄죠. 죄는 곧 뭐라고요? 죽음이라고요. 사망이라고요. 죄는 사망과 같다고요. 슬픈 이야기지만 우린 다 죽어요. 죄가 없다면 죽음도 없었을 텐데, 그죠? 죄가 없었으면 죽음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슬프게도 죽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인 거죠. 태어난 게 죄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은혜로 우린 전쟁과도 같은 괴로운 삶을
기쁨으로 마무리하고 감사함으로 새날을 맞이하며 살아감을 믿습니다.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영생을 선물 받는다. 어떻게? 어떻게 영생을 선물 받죠? 예수를 믿으면서. 멸망하지 않고. 태어난 게 죄가 아니잖아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태어난 건 죄가 아닙니다. 제발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그렇게 막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기? 네. 내 마음대로 태어났나, 여기? 다 하나님의 뜻대로 태어났지. 하나님의 뜻대로 태어난 게 죄인가? 아니죠. 뜻대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 게 죄죠.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왜곡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 그건 놀라운 능력인데. 예. 태어나서 우리가 죄인으로 살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정말 좋아합니다. 지금 제가 마태복음을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있거든요. 정말 두꺼운 벽돌책으로 제가 공부하고 있는데 근데 요한복음을 좋아하게 됐어요. 왜요? 마태복음을 보다 보니까 요한복음의 진리가 보이는 거예요.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습니다. 제일 먼저. 순서는 사복음서 중에 맨 뒤에 가 있을지 몰라도 제일 처음에 써진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선물 받는다.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3장에 분명히 그렇게 나옵니다. 원래 우리는 죄로 인해서 멸망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멸망받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습득할 수 있겠지만 지혜는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다 습득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오랜 경험과 체험이 동반돼야 지혜가 쌓이는 거예요. 깊이 있게 쌓인 지식과 지혜는 천지 차이입니다. 들어서 아는 걸로 지혜가 쌓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그걸 살아내야 지혜가 쌓이는 겁니다. 크든 작든지 저와 여러분이 짓고 있는 죄로 사망의 늪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사망의 늪을 지나서 어떻게 가고 있죠? 죽음이라는 멸망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린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삶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죠? 죽을 인생이었는데, 한계가 있는 인생이었는데, 제한받는 인생이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자유를 누리게 되고 영생을 가지게 됐어요. 영생. 태어난 것이 죄면 영생을 줄 필요가 없지. 영원한 생명을 줄 필요가 없어요. 태어난 것 자체가 죄면은. 이게 두 번째 사망을 피한 거죠. 지옥을 피한 것입니다. 지옥을 패스한 거예요. 패스오버.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는 소망이 우리에게 생긴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세상 소망은 빛나고 대단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시원찮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나 돈은. 그죠? 왜 돈 때문에 사람 잃고 돈 때문에 몸 베리고 돈 때문에 건강까지 잃었잖아요. 돈을 가지면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돈도 못 받고 돈도 못 가지고 돈 때문에 몸 베리고 돈 때문에 사람 잃고 돈 때문에 속상하고. 사도행전도 분명하게 말씀해요. 세상이 모르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주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바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한다. 그렇죠. 구원인데 어떤 구원을 얻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몇 장에 나오죠? 16장에 나오죠. 16장 31절에 나옵니다. 성경은 무슨 책이에요? 그러니까
영생과 구원을 주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무엇이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하나하나 다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말씀 디도서 3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5절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과거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구원 받았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받은 구원의 조건과 근거가 뭐죠? 왜 구원하셨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디도서가. 우리의 선행과 열심 때문입니까? 나의 최선과 노력 때문입니까? 여러분의 선한 양심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재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근거와 조건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긍휼. 네, 긍휼이에요. 긍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게 보셔가지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분이 긍휼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거예요. 긍휼이 뭐예요? 뜻이? 어? 비슷한데 아니에요. 긍휼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뭘까요? 따라합시다. 따라합시다. 자비. 따라합시다. 자비. 자비. 그 다음에 사랑. 두 가지예요. 자비와 사랑이 합쳐졌을 때 긍휼이 되는 거예요. 자비? 사랑?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그리고 자비. 자비와 사랑. 그 속에는 천지를 모르고 자기 자신이 최고인 양 살아가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자비를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지 잘난 맛에 사는 우리를 불쌍하고 민망하게 보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죠? 따라합시다. 사랑과 자비. 사랑과 자비. 그리고 불쌍히 여기심. 불쌍히. 예, 그리고 용서하심을 통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망라해가지고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죠. 은혜. 방금 우리가 살핀 것이 구원의 조건과 근거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우리가 묵상하고 상고해야 될 것이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근거와 조건이 긍휼인데 그럼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냐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죠?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수단이 뭐냐는 거죠. 수단. 말씀에 그대로 나옵니다. 오늘 디도서 3장 5절에 그대로 나와요. 디도서 3장 5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예, 나오죠. 중생의 씻음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것을 사용하셨어요. 중생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거듭남을 말하는 거죠. 그죠? 거듭남. 새롭게 태어나는 것. 씻음은 뭐예요? 중생의 씻음이라고 그랬는데 씻음은 뭐죠? 세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세례 공부를 여러분들에게 시켜드린데 여러분들에게 시켜드리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해결되는 입구에 딱 들어간 거예요. 세례는. 여러분은 아직 세례 안 받았다면 진심으로 내가 세례를 받지 못했다면 세례에 대한 감격이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 그 입구에도 도착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 우리 같은 사람 뭘 없다 하지? 세례는
새로운 삶으로의 진입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딱 초입인 거예요. 초입. 이게 멀은 거죠. 실제로 멀었어요. 아직. 여러분은 신앙의 깊은 것을 맛보기엔 아직 멀었습니다. 깊은 걸 맛볼 때는 하나님과 정말 친하게 지내겠죠. 하나님하고 여러분 안 친하잖아. 친하지. 성경에는 그 안 친한 게 뭐라고 표현되냐면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수. 원수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지금 원수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너무 좋아한다니까. 로마서는 우리의 상태를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좀 이따 또 살펴보도록 하고. 세례가 뭐냐? 세례는 새로운 삶으로의 초입입니다. 초입. 세례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단은 방언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하는데 그건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이건 영생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집에 왔을 때 외출했다가 집에 딱 들어오면 뭐 합니까? 제일 처음에 들어오셔서 옷 벗고 씻죠. 그죠? 그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집에 들어와서 이 집에 들어와서 내가 옷 벗고 씻는다는 것은 뭡니까? 이 집에 소속된 가족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의 가족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제 가족 되면 끝입니까? 그 다음부터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세례는 그런 과정입니다. 세례. 새롭게 되었다는 것.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 회복을 상징하죠. 이제 회복될 시간입니다. 그리고 회복의 과정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완성된 게 아닙니다. 그럼 나라는 존재는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죠? 옛사람을 벗어야 되는 새 사람의 상태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과거의 안경을 쓰고 우리 각자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새롭게 달라질 거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보이는데 뭐가 달라졌단 말이죠? 6절을 보면 알죠. 6절. 디도서 3장 6절을 보면 나오죠.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성경 공부가 탄탄히 되어 계신 분들은 이제 목사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금방 눈치챌 겁니다. 6절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소개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성자 하나님이죠. 성자. 그럼 성령은요? 근데 찬양 중에 참 좋아하지만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찬양이 있는데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막 이런 노래가 있죠.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근데 성령은 내가 받고 안 받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성령이 뭔데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을 던지고 받고 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 구체적인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성령 받으라는 건.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이겠죠.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습니까? 6절처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어요? 물 붓듯이 막 쏟아 부어질 수 있어요? 없죠.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강력한 지배를 받고 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새 사람 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잣대로, 과거의 안경으로 사람을 보고 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강력한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 볼까요? 7절은 뭐라고 말씀하죠?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제일 서두에 물었죠. 상속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까? 따라합시다. 은혜. 네, 은혜는 뭐가 포함되어 있었죠? 아까 전에 사랑과 자비와 불쌍히 여기심.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된 거죠. 그죠? 그게 은혜죠.
은혜를 한번 받으려면 사랑을 해야 되고 자비로워야 되고 긍휼히 여겨야 되고 불쌍히 여겨야 내 무엇 하나라도 이렇게 줄 수 있는 겁니다. 저 인간이 불쌍해야 뭔가 줄 수 있죠. 전혀 불쌍한 마음이 없는데, 내가 자비로운 마음이 없는데, 긍휼의 마음이 없는데 내가 내 주머니에서 뭐가 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완료가 아닙니다. 그럼 뭐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인정. 의인이 되었다가 아니에요. 의인으로 인정해주는 거예요. 인정. 제가 여러분을 성도로 인정합니다. 여러분은 저를 목사로 인정해 주시겠죠. 된 게 아니에요. 저는 목사가 되어져 가는 과정이고 여러분도 성도가 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집사 됐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권사 됐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되어져 가면서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아세요? 그게 되어져 간다는 것이, 선생님이 되어져 간다는 것, 교사가 되어져 간다는 것, 성도가 되어져 간다는 것은 정말 풍성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손해와 아픔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풍성해지고 거룩해집니다. 구별되어지고. 그 성도가 되는 것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인정해 준다고 해서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의롭지 않은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은혜로 인정받은 겁니다. 은혜로. 그런 자격이 전혀 없는데 은혜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실제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의롭게 되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 때리고만 있었습니다. 뭘 때리고 있었냐? 멍 때리고 있었어. 그냥 맨날 멍. 아무것도 한 게 없어.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다른 생명 한번 살려봤습니까? 의인 가면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배우랑 동명이인인데 이수연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일본에서 의인 취급받잖아요. 지하철에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 살리고 지가 죽었잖아. 여러분, 의롭게 된다는 것은 내 몸을 바쳐서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야 의인이 되는 겁니다. 원래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려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의인 취급을 받죠? 봐,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양옆에 고백합시다. 당신은 의인이십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래 의인이라니까. 앞으로 많이 하시면 되겠네. 헌금 많이 하세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의인 된 겁니다. 누군가의 목숨을 살리면서 누군가를 위해 대신 죽어줘야 의인이 되는데, 아니야, 그렇게 한 적도 없어. 우린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고작 생각했던 건 어떻게 하면 좀 푼돈이나 좀 모아볼까? 어떻게 하면 뭐라도 좀 더 얻어 써볼까? 어떻게 하면 좀 아낄 수 있을까? 이런 거나 고민했지, 누구를 살려볼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린. 물론 하신 분도 있습니다. 미안합니다만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좀 더 희생해볼까? 에이씨, 뭐 알아주지도 않는 거 막 그만 때려치 아프자. 이런 생각은 했을지 몰라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마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우리가 누누이 했을지 몰라도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좀 더 희생해야겠다. 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의인이 되겠다.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이 될까? 나를 갈아 넣어서 어떻게 하면 좀 의인이 될까? 의인이 될까래. 좀 가만히 계시세요, 좀. 막 내가 헷갈린다. 예. 미안합니다. 예. 어떻게 하면 나를 좀 들여가지고 도움이 돼 볼까? 이 사람은 잘생겼다. 그런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 내가 의인이 됐습니다. 참 신비로운 일이죠.
어떻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우리 각자가 깊이 깨달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리가 없다는 거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여러분은 이미 소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주저앉아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사와 재능들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알지 못하는 나의 죄악된 본성이 계속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세상을 바꾸고도 뒤집고도 남을 능력이 다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게 문제죠. 겁먹고 있고 못하고 있고 싫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아주 좋은 마음들을 철저하게 도둑맞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씹어먹을 수 있는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근데 나이가 많아서 내가 성격이 좀 그래서 쑥스러워서 몸이 좀 안 좋아서 이거 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들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게 핑계라고 말하죠. 그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계속 도둑맞고 있는 거예요. 아 정말 피곤하다. 아, 귀찮다. 이런 것들에 계속 자기 자신한테 도둑맞고 있어요. 불쌍하게 살고 있는 거죠. 제가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아세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목적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게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따라합시다. 상속자. 정신 차리라고. 우린 다 상속자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의 노예가 아니란 말이에요.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아서 그걸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푼돈 모아가지고 좋다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성경을 똑바로 보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이렇게 나태할 수가 있습니까? 나태하면 이 꼴 나는 겁니다, 진짜. 신학을 철저하게 배운 저나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신 여러분들이나 진짜 이게 성경을 안일하게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더 이상 한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을 소유한 하나님의 은혜의 상속자가 여러분들은 된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은 은혜의 상속자들입니다. 정말 귀하신 분들이에요. 다른 거에 가스라이팅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디다 대고 우리한테 성경 외에 다른 것들로 핍박하고 어디다 대고 우리한테 세상적인 것들로 욕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 아파해야 되는 것이죠. 누가 상속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상속자입니다. 그래도 흉내라도 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상속자예요.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상속자로 선택하시고 부르신 거죠?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제발 여러분 부족하다, 없다 이런 거 불평불만하지 말고 서운함만 생각하지 말고 진리를 생각해 보라고요. 왜 나를 상속자로 불렀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상속자로 세우신 거죠? 우리가 상속자라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아빠가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되는 거잖아.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이것이죠. 이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종교는 세상에 없습니다. 기독교라는 자체가. 기독교 외에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왜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을까요? 지나간 일은 뭐 다 접어둡시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아낌없이 이야기하죠. 아낌없이 주셨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금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때 고난을 당하면서 이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이거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 건데 와 여기서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른 걸 붙드는 겁니다. 망하는 거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아낌없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따라합시다. 두렵지 않다.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멱살 잡히고 두드려 맞는 거 두렵지 않다. 쪽팔리는 거 두렵지 않다. 나는 거기서 끝냅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주님과 함께 고난 당하는 것에 동참하겠다. 사도 바울이 8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세요? 예,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왜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이 참 어리석게 보이거든요. 그게 말씀에 그대로 나오거든요.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264쪽, 신약 264쪽. 성경은 우리를 아주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신약 성경 264쪽. 찾으셨어요? 2장 14절 볼까요? 다 찾으셨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는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그렇게 본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어리석게 봐요. 안 받아요. 그래서 알 수도 없어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실력이 없으니까 귀찮고 관심도 없고 정확하게 말해줄 수도 없고 분별도 못하고 어리석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늘 받는 겁니다.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가 이 말씀을 딱 받쳐줘요. 로마서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8장으로 가봅시다. (249쪽이죠) 로마서 8장 249쪽. 로마서가 더 확실하게 우리의 상태를 진단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2장이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뒷받침해 주죠.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그냥. 로마서 8장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간적인 마음, 자신의 생각은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이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회심하면 됩니다. 회심. 회심의 은혜를 입으면 됩니다. 회심이 뭔지 잘 모르죠? 회심이 뭐예요? 유턴이죠. 회개하는 마음 같죠? 그죠? 회자가 뭡니까? 회. 네, 회기. 그죠? 회자가 회개예요, 회개. 심이 뭐예요, 심? 마음이죠, 마음.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 회개하고 믿으면 돼요.
회개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게으름과 귀찮음과 무관심함을 회개하고 관심 없음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라 이 뜻입니다. 회심이. 여러분 회심했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값을 대신 지불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이 믿어진다면 예배 때 드리는 헌금이 아까울 수가 없습니다. 매주 수요일이든 주일이든 11조로 감사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것은 이 대신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대신 다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뭐죠? 첫 번째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는 거죠. 원수였는데. 두 번째 그 화해를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됐어요. 칭의라고 하죠.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세 글자. 아까 디도서 3장 7절에 나왔던 것처럼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죠. 상속자.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합시다. 새 사람. 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감기 걸려본 적 있죠? 감기 걸리면 증상이 어때요? 기침하고 마스크 써야 되고 몸에 열 나고 머리 아프고 온전히 뻐근합니다. 밥도 못 먹고 어지럽고 땀 흘리고 코도 막히고 여러 가지 증상 나타나죠. 이런 증상들을 통해서 감기에 걸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는 사람의 증상이 나타나요. 뭐죠? 말하는 게 달라요, 일단. 그리고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딱 달라져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알게 되고 헌금이 아깝지 않고 예수님이 왜 오셨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는 걸 알게 돼요. 그렇게 달라집니다. 조금 어려운 질문인데 하나 드릴게요. 구원 받으셨죠? 우리 다 구원 받았죠, 그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죠? 우리가 다 구원 받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야 됩니까? 내가 이거 직분자 때 물어보려고 했는데 직분자 때 참여 못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됩니까?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거.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죠? 좀 더 쉽게 하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이겁니다.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사람들은 아프면 의사를 찾습니다. 아픈 이유를 알기 위해서, 안 아프기 위해서 병원에 갑니다. 치료받기 위해서 병원에 갑니다. 이 세상이 어떤 곳이고 우린 왜 죽게 되고 죽음 뒤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안다면,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자신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를 진짜로 안다면 절대로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걸 안다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구원을 갈망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 땅이 어떻게 멸망할 것을 안다면은, 미리 내다보고 있다면, 그런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이렇게 살지 않아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진다는 걸 안다면,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라면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심판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면 영원한 복을 여러분들은 놓치게 돼요. 바로 천국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진짜 내가 하나님, 저도 하나님 잘 모르거든요. 조금 여러분들보다 뭐 겨자씨만큼 좀 더 알까? 손톱의 때만큼 알까? 근데 제가 아는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 안 해주십니다. 내가 원하고 소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을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럼 뭘 응답하시냐? 나에게 필요한 것을 응답하십니다. 내가 진짜 간절한 건 안 줘. 그런데 나에게 주시는 것은 진짜 나한테 있어야 될 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심령수에게 필요한 거, 내가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너에게 필요한 거. 부모가 볼 때 준선이한테 필요한 게 뭡니까? 부모가 볼 때 예지 예나한테 필요한 게 뭐예요? 구원받는 게. 그게 필요한 거지. 그게. 그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우린 지금 이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게 뭐예요? 혹시 뭐 필요하죠? 내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다 있어. 오히려 내가 그걸 사주면 집만 돼.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영원히 사는. 그렇지, 영원히 사는 곳이지. 계시록 21장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은 천국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신 예수님이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고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의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게 바로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죠? 앞서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중생의 씻음을 경험하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심판만이 기다릴 뿐입니다. 신앙생활 대충 하고 함부로 하고 마음대로 하면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고 이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 아래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붕어빵 주는 교회도 있더라. 붕어빵 하면 그 교회가 생각난다더라. 저도 그래서 빼빼로 나눠줄까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빼빼로 하면 우리 교회가 생각나게끔. 그리고 돌림판을 돌려서 뭐 이렇게 맞추는 거 이런 게임 하면서 교회를 홍보하고 교회를 유도하는
뭐 유도한다, 교회를 알린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좋죠. 근데 그렇게 해서 과연 몇 사람이나 교회에 오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사람이 별로 없네? 내 또래가 없네? 이런 사람들 100% 교회 정착 못합니다.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번 주에 좀 날이 따뜻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계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저한테 뭔가 신호가 있었기 때문이죠. 새 학기잖아. 새 학기고 3월이잖아. 그래서 학교 안으로 싹 들어가 봤죠.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저도 사람 많은 거 엄청 싫어합니다. 몰래 사부작 죄 짓는 거 좋아하지 사람들 많은 거 싫어하고 막 시끄러운 거 싫어합니다. 딱 질색입니다. 내 마음에 맞고 내 말 잘 들어주고 내 편 들어주는 사람하고 만나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못지않게. 그런 제가 학교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는데 진짜 오랜만에 학교 들어갔어요. 오랜만에. 저번에 밥 먹으러 한번 들어가 봤는데 진짜 오랜만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벤치에 어떤 학생이 앉아 있더라고요. 나는 그걸 하나님의 사인으로 봤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그 학생한테 이야기했어요. 학생, 뭐 힘든 거 있나? 깜짝 놀라더라고. 깜짝 놀라대. 막 어떻게 아셨어요? 딱 이래. 내가 뭘 알겠습니까? 솔직히 말해가. 난 그건 모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학생 요즘 많이 힘드나? 저는 그게 전도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공원 다니실 때 벤치에 홀로 앉아 계신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나이가 많든 적든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내가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복음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붕어빵 100날 나눠주고 빼빼로 100날 나눠줘봤자 그거 받아 먹은 사람들, 그 인간들 교회 안 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학생을 만났다고 해서 그 학생이 교회 바로 오는 거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나오게 해야지. 그게 아니라 내 사명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사 욕할 이유가 없죠? 내 일 다 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욕먹을 거 다 먹고 내가 하기 싫은 일 다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감당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압니까? 제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내 돈 빼먹고 그렇게 할 수 있노?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가짜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천국 못 가요.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줄 압니까? 김현숙 교회 가도 천국 못 가겠다. 조용히 하세요. 내가 천국 가야죠. 그 사람 천국 못 간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 천국 가보면 왜 할래요? 그래, 그 사람한테 이야기. 조용히 하시라고요. 그 사람이 천국 못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내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건가? 그걸 고민하시라고요. 지나가는 거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것 때문에 내 못 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굶어 죽습니까? 그 인간들 때문에 내가. 그 인간들 때문에라도 내가 더 잘 살아야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은혜 더 받고 하나님 복 더 받고 새 사람이 돼야죠. 그 사람이 속이지 못하게,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들러붙어서 속이지 못하게, 할매라고 우습게 보지 않게 그런 삶을 살아야지. 언제까지 그런 사람들 욕하고 살 겁니까? 작은 교회라고 해서 우리가 얕보이지 않게 그렇게 살아야죠. 사람이 적지만 그래도 정말 강하고
몇백 명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라고 믿고 살아야지. 주위에서 그냥 어슬렁어슬렁거리고 피해 다니고 귀찮다고 싫다고 안 하고 그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한번 보세요. 홀로 앉아있는 분들,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라고요. 그 사람들은 엄청 힘들어합니다. 새 학기라서 학생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밖에 나가보십시오. 이 안에만 처박혀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집에만 있으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밖을 나가보시면 고민하고 힘들어서 열심히 빨빨빨빨 걷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런 사람들한테 용기 있게 다가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의 시작이에요. 전도는 용기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장비와 수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총과 총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먼저 우선인 거예요.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쫓고 있는가? 내가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는가? 내가 좋은 거 말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방식 중에 하나가 죄 가운데서 죄를 지으며 자기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 거. 하나님의 포기, 유기입니다. 유기.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 엄청난 재앙을 맛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구원하심을 갈망하십시오. 나의 처참하고 비참한 상황을 알게 되고 조금이라도 두려움을 가진다면, 그리고 이제라도 알게 되었다면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됩니다. 행동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알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시기를 부탁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복된 소식이 복음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심판에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다는 이 복된 소식, 이게 복음입니다. 그럼 기독교가 뭔지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가 뭔지.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대속의 제물이 돼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바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임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자체를 알고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애는 참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잘 배워놓으라고요. 언젠간 써먹을 때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로마서 3장에 분명히 나오던데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조금 더 보탤까요?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며 구원의 영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오직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었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갈망하고 그 뜻대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 사모하기 위해 우리가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만이 아니라 내가 이 주변에 흘러넘치도록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대상자로 삼으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가 오늘도 이 귀한 믿음을 구원의 은혜와 믿음을 소유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도록 간구하시고 이미 나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다 주셨기에 그 벅찬 은혜를 더욱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